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아짐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아니라. 35절입니다.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9장은 전체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이 맹인되는 불행은 어디서 온 겁니까? 이 사람의 죄에서 비롯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잘못, 죄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이 맹인된 사람에 대한 죄, 사실 이 땅의 모든 불행은 또 모든 아픔은 우리 인간의 죄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뒤에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하게 됩니다. 물론 뱀에게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땅에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 곧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육신을 따라 사는, 곧 육체에게서만 나오는 소욕이 우리를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 육신을 쫓아 살게 하는 죄의 길에 들어서게 했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영의 모든 것들을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을 허락하여 그 은혜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과 의를 행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습관인 이 육체의 소욕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죄를 짓는 그런 상태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맹인된 어떤 불행을 보았을 때는 사실 그 질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 사람의 죄든지 부모의 죄든지 주변의 환경의 죄든지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불행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뒤 질문에
다른 답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뭐라고 뒤에 예수님이 말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주고자 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불행을 주시는 걸까? 이렇게 질문할 때는 답이 또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에가 이제 답이 나오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빛이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불행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기인한 것이 아니겠구나 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곧 빛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 불행은 곧 무슨 뜻이죠? 그 빛으로 인하여 그 모든 불행을 벗어나게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러나 빛에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불행은 그들의 죄로 인한, 그 주변에 또는 부모의 죄로 인한 기인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국 죄의 기원을 말하기보다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니? 너는 지금 낮을 때, 빛이 있을 때 그 안에 너는 지금 들어가 있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일어난 모든 불행은 뭐 때문이라?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곧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빛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묻는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다고 세상에 불행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불행과 우리의 불행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이 불행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그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빛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도록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의 불행은 그것이 곧 고통이 되지만, 믿는 사람들한테의 불행은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으니 기쁨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불행의 여부가 아니고 빛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곧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믿음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낯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고, 지금 현재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둠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정결하여 이제는 완성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있고, 이제는 완전히 빛이 이제는 이 세상에 가지 아니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 그 밤에는 어떤 불행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빛이 있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안에 거하십시다. 곧 너는 나를 믿느냐? 믿음 안에 있는 모든 불행은 기쁨이니라. 이렇게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예수님이 이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방식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때는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든지 내 눈을 따라, 마치 침상에 가지고 중풍병자가 왔었을 때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듯이 얼마든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눈을 떠라 라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을 그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실로암이라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요청합니다. 왜 이렇게
더럽고 번거롭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3절 뒤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안식일 날 흙을 빚어서 일을 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그와 같은 그 유대인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도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기보다 장로의 관습이라고 하는 정말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그들이 가지고 왔었던 구전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 여겨 안식일의 정신은 없어지고 안식일을 지키고자 했었던 여러 가지 관습을 만들어서 하루에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불도 꺼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곧 안식일의 정신보다는 그와 같은 관습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들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이 반발할 걸 아시면서 반발하라는 거죠. 악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맹인에게 흙을 빚는 그들이 볼 때는 죄를 범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랜 기간 하면은 굳어버리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 습관들이 정말 믿음과 상관 있는가 없는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쉬운 예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장소에 고정된 좌석에 많이 앉으시지요. 그죠? 물론 아무도 안 앉은 데 앉으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아주 잘 앉는 데 앉아 있으면 누군가 거기 앉아 있으면 혹시 거기 내 자리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라고 혹시 말씀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예, 있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청년대학부 3부 예배를 시작을 할 때 청년들이 모르고 아무 데나 앉았다가 그 자리를 비키라고 한 것을, 이런 관습이 여러분 믿음보다 앞서서는 아니 되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앉아 있는데 또 누군가 앉아 있는데 아유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내 자리에 앉았구나 생각하고 좀 비킬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은데 관습이 그것 아니면 절대 은혜를 못 받아. 이게 관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계시고 그리고 오히려 상대를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관습을 깨뜨리고 배려한다면 훨씬 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정신입니다. 사랑이라는 정신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래 관습화되면 이 유대인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보지 않고 그 관습을 봅니다. 맹인을 불러다 놓고 너 도대체 누가 이 안식일을 어기게 했냐 이렇게 따지게 됩니다. 계속 묻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 일을 했냐 따집니다. 이 맹인은 누가 한지 모른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그랬더니 내 부모를 데려오라. 묻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어렸을 때부터 맹인 맞냐? 그리고 내 아들 맞냐?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뭐라고 싸웠냐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한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 반면에 어떻게 죄인이 맹인을 낳을 하나님의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중에 계속해서 잘못된 증거를 찾아내고자 이 맹인과 맹인의 부모를 불러다가 묻는 겁니다. 이 부모가 알았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를 유대교에서 출교할 것을 미리 결의했기 때문에 함부로 말했다간 자기가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요 맹인인데 태어날 때부터 맹인 맞는데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지는 모르니까 얘가 장성하니까 얘한테 물으시오. 그러니까 또다시 두 번째 이 맹인된 사람을 유대인들이 부릅니다.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냐고. 맹인이 화가 나죠. 내가 이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다시 묻느냐. 너희들이 그의 제자가 되려고 그렇게 묻는 거냐. 반문하면서 화를 내버립니다. 그냥.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 맹인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 후에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하였는데 이상하다. 너는 그가 누군지도 모르느냐? 나는 경건한 사람이 아니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당하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만나고 맹인이 찾았어요. 그가 누군지 어디 있는지를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다. 그러면서 39절에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시지요.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참 3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 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놓고 여기는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고. 이게 무슨 사기친 것도 아니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심판을 합니다. 내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 교만한 자들아,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마치 맹인과 같이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입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며 남을 정죄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 은혜를 구하고 빛 안에 거합시다. 믿음으로만 삽시다. 그리하면 모든 불행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많은 어려움과 불행을 주는 것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능력과 그 기적을 체험하도록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감사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빛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유대인과 같이 관습적으로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만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